축복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다가 다시 또 풀리고 그런 와중에 이 교회 오는 그 길에 이제 밖을 내다보니까 경치가 아직도 푸릇푸릇해요. 원래는 낙엽이 이제 지고도 남을 그런 시기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참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고 이 세상의 모습이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시기와 때를 놓친, 정말 그 시기와 때를 알 수 없는, 그래서 어디에 맞춰야 할지 모를, 어쩌면 캄캄하고 밝을 때조차 불안하기까지 한 그러한 이 시기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단편적인 모습은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것 없는 것은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 주께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 되시며 인도자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양들이 눈앞에 물을 찾기에 헤매이며 그 목초지를 찾을 수 없어 막막하다 할지라도 그가 목자만 따라간다면 그가 물을 얻고 풀을 얻는 것처럼 전능하시고 좋으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풀과 물과 또한 이 시기와 때를 논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승리를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또한 승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승리로 이제 2주가 남았고요. 여러분, 이 2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셔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우리를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 좋으신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길, 우리가 이제 믿음에 강한 장성한 교회, 장성한 성도, 장성한 인생, 장성한 가정이 되라 하시며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두 마음 혹은 세 마음, 다른 입이 아닌 같은 마음과 같은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영광 돌리는 인생과 가정과 교회 되게 하리라 약속하여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영광을 돌릴지어다라는 제목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은 로마서 15장 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 마음과 한 입을 강조하여 주세요. 이것은 같은 마음을 품고, 그래서 같은 뜻을 품고 같은 고백을 한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일에 대하여서 동일한 고백을, 동일한 말을 한다는 것,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가치관과 판단과 계산과 그것에 대한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까지 입을 맞춘다는 것,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그 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한 마음과 한 입을 강조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 마음, 뜻을 같이 하고 같은 고백을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히 로마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 그래서 구약과 신앙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핵심적인 메시지이기도 해요. 이는 빌립보서 우리가 잘 아는 2장 1절에서 4절에 기록된 바, 제가 여러분을 위해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궁일이나 자비가 있거든 같이 읽을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즉, 이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마음이 되어라, 같은 고백을 하여라. 단순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뜻을 서로 같이 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집중하게 하시고 또한 그것에 무게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묻게 돼요. 왜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 마음이 되라 하시는 것일까?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워진 교회인 것처럼 왜 하나님은 이 한 마음, 그러나 어쩌면 가장 만들기 어려운 상태인 이 한 마음과 한 입의 상태를 이야기하신 것일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길, 이 한 마음과 한 고백의 상태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돌릴 장성한 상태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서 같은 고백, 같은 마음을 품게 될 때는요, 더 이상 내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고집하지 않는
불통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에게 있어서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왜 우리에게 있어서 같은 고백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가? 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같은 마음과 같은 고백을 하는 하나 된 주님의 연결된 교회가 되어야 하나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묻는다면, 단순히 거기에 그래야 힘이 있고 그래야 어떤 역경을 넘어가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본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바로 여기에 우리의 열매가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한 마음과 같은 고백을 하기까지 하는 신앙의 수준으로 성장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결실을 맺고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친정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서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하려면 우리가 먼저 가장 포기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내 마음, 내 생각, 내 판단이에요. 즉, 내가 누군가와 마음을 맞춘다는 것, 그것은 내가 정해놓은 선과 벽을 허문다라는 것을 뜻하고요. 그것이 허물어질 때에만 아무리 좋은 말, 좋은 정보라도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옆에서 아무리 선한 말, 좋은 말,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을 한다고 여러분 한다 할지라도, 만약 그 마음이 꽉 닫혀 있다면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마는, 한 마음으로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에겐 선한 말이 선한 말 그대로 들리게 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왜 오늘 우리에게 한 마음과 한 뜻, 같은 고백을 강조하시는가? 그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말하기까지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결국 내가 다스린다는 것을, 이 마음이 다스려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마음이 다스려져 다르게, 곧 그와 마음을 맞춘다고 하기까지 하는 것은, 그가 어떤 상태? 하나님과 소통하는 상태, 하나님과 교통하는 상태, 말씀에 감화된 상태, 감동된 상태, 주님과 뜻을 같이 하게 되는 주님을 닮는 신앙의 상태에 이르렀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시는 바, 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가? 왜 우리가 같은 고백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결국 주님과 같이 하려면 이 한 마음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같은 주님의 그 고백에 같이 기도하고 같이 동참하려면 우리가 같은 고백을 할 줄 아는 신앙의 상태가 되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볼 때 왜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할까? 왜 같은 말을 하지 못할까? 왜 혼자 따로 그렇게 다른 말을 하며 그 안에서 섞이지도 못하고 불안하며 불통하며 또한 싸우며 다투며 괴로워하는 인생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 타인과의 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생각이 정리되지 않을 때 왜 그 고통을 겪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되돌아볼 때, 누가 나의 마음을 주장하시는가? 내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무엇에 감동되어 감화되어 붙들려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내 안에 문득문득 드는 수만 가지 생각과 걱정과 근심과 계산과 절망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지하게 생각해라, 이 한 마음과 한 입의 고백의 중요성을 잊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와 같은 한 마음과 한 입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낀 사람들, 우리 인생과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서 그것을 목도하고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되지 않는 인생과 가정과 교회일 때 어떤 아픔과 고통과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까지 하는 그 슬픔이 있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인 것을 되돌아보며, 여러분, 그래요, 보세요. 불통의 상태일 때 있는 사람들, 가정 그리고 교회는 어떠합니까? 뜻을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만 아니라 사람의 그 말과 말조차도 온전히 전달되지 못하는 것을 봐요. 그러니 자꾸만 무엇이 생겨요? 불통하고, 그러니 소통이 안 되니까 오해가 생기고 대립이 되고 갈등이 가득하게 됩니다. 위태하고 힘이 없고 열매 없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여러분, 그 삶과 인생이 항상 어떻게 해요? 그 수준을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벗어나야 하는데, 넘어가야 하는데 각자 내 선만 지키니, 내가 정한 그 벽을 가지고 내가 듣지도 않고 감동되지도 않고 감화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하지도 않고 넘어가지도 않으니까 그 인생과 가정이 항상 그 모습일 때,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모습은 진짜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기는커녕 도리어 주변의 피해를, 주변에 의지만 하는, 피해만 입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인생, 그러한 가정, 그러한 모습에 낙심될 때가 우리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한 마음과 한 입 된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되어라. 이는 그러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신앙의 결실도 맺을 수 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마음 된 한마음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고백을 할 줄 아는 신앙의 성숙이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한마음과, 그래서 같은 그 뜻을 가지고 같은 고백을 하기까지 하는 성숙한 신앙, 이제 장성한 신앙, 믿음에 강하여 결실하기를, 하나님의 열매를 매달아 주셔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그것을 버티고 견뎌 추수하기까지 할 수 있는 힘 있는 교회가, 인생과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이에 대해서 세 가지 기준, 세 가지 비결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내 신앙의 방식만을 고집하지 않는가? 되돌아보고 점검하며 내 신앙의 선을 넘어선 말씀에 감동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뜻을 전해줍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히브리 출신의 성도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그 큰 고통과 박해 가운데서, 그래서 동족에 의하여 또한 로마에 의해서 박해를 받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는 끝까지 너희의 신앙을 지키며 그리스도 예수의 탁월한 그 탁월하심에 대한 믿음을 지켜라 라고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우리가 주목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지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먼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어떠한 제사를 좋아하시는가, 어떠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시는가가 쓰여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단순히 선을 행하며 서로 나누어주는 그러한 신앙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 앞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내 신앙과 내 선, 내가 정해놓은 그것을 지키고자만 하다가는 안 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와 명령의 말씀이기도 때문입니다. 이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이 표현 가운데서 말씀드렸죠. 히브리서가 누구를 위한 책이요? 바로 유대 출신의 성도들을 위한 책이요. 그들은 무엇을 잘할까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 속속들이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번제, 화목제, 그래서 속건제, 속제제, 소제, 요제, 그들이 흔들어 드리고 가루로 드리고 고기로 드리고 짐승으로 드리는 모든 제사, 이러할 땐 이렇게, 그래서 사람에게 죄를 짓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땐 이렇게, 내가 기쁜 일이 있을 땐 이렇게, 혹은 내가 추수했을 땐 이렇게, 그 각각의 상황마다 맞는 제사의 방법과 또한 그것을 기뻐하는 이 신앙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를 받아볼 수신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제사? 바로 선을 행하며 서로 나누어주는 이런 삶의 제사를 기뻐하신다라고 하신 것은,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하나님이 서로 나누어 주어라, 선을 행하여라,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다른 사람에게 받기만을 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좀 책임져주고 돌보아주고 도와주는 인생을 살아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그들이 원하는 제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 그들이 추구하는 신앙, 이것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그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진정 여러분, 히브리서를 받아볼 유대 성도들은 지금 당장 이 말씀을 받아볼 때 흔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그 구약의 모든 제사를 포기하고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들의 이 예배가 참 간료한, 정말 간략해졌을 때, 그들이 과거 드리던 그래서 소나 혹은 양이나 이러한 것 비둘기를 잡아 하나님께 불로 태워 드리는 예배는 꿈도 꾸지 못하고 그들은 고작 무엇을 드려요? 성만찬 예배를 드려요. 밥 먹으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 그것이 전부요.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것이 전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 성도들 마음에는 무엇이 있어요? 갈증이 있어요. 내가 예전에 드리던 이 예배 형식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불로 태우지 않는 이 예배가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배일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무엇이 터져요? 바로 유대 동족에 의한 박해와 로마로 인한 박해가 그들에게 극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라도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내 신앙이 잘못돼서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 아닐까? 내가 과연 이 신앙,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 맞을까? 내가 끝까지 이 예수님만 바라보는 이 신앙과 이 예배를 고수하며 맞는 것이 나와 나의 가정과 이 민족을 위해서 맞는 길인가?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히브리서의 이 기자는요, 편지를 써보내기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보내요. 흔들리지 마라. 구약의 제사로 돌아가지 마라. 과거의 유대교로 돌아가지 마라. 예수 없을 때로 돌아가지 마라. 거꾸로 그 말은 내가 예수님 없던 때로 동족에게로 돌아가 그 모통과 고난, 모든 그 모진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과거의 제사로 돌아가면 내게 다시 기쁨이 찾아오지 않을까, 내 삶에 평안이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여 주시길, 아니야,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은 어떠한 제사? 선을 행하며 나누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와 뜻을 같이 하는 신앙의 삶의 제사를 기뻐하신다 이야기하여 주실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기뻐하고 만족하며 즐거워하는 신앙의 선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안타까워하는 모습으로 남아 있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여 주시는 거예요. 진정 여러분, 그래요. 오늘 우리 이 모습은요, 당장 이 세상 많은 신앙인들과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저마다 하나님께 나름 예배하기를, 나름 헌신하는 것이 있어요. 나름 결단해 놓은 것 있어요. 우리가 기뻐하며 그나마 그것으로 위안 삼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시간이든 재정이든 혹은 나의 이 육신과 인생을 통한 헌신이든 혹은 내 삶에 내가 지키며 끊고 내가 하나님 앞에 포기하며 또한 하나님을 위해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든 바로 그만큼씩은 다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 믿는다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세요. 왜냐하면 적어도 정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그 선에서 넘어서질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정해놓은 선, 내가 그어놓은 벽, 그래서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이 선을 건들면 누구라도 용서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을 때, 여러분, 그 모습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지. 딱 요 문장이에요. 그건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자기의 신앙생활에서 이 고집을 꺾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경험이 깊으신 여러분은 다 아실 거예요. 사람이 넘어질 때 왜 넘어지는가? 여러분, 평소에 잘하는 99%의 그런 평범하고 행복하고 헌신된 신앙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한 딱 한 가지의 문제, 이것만큼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결정하고 결단하고 고집부리고 불통한 상태, 바로 그때 사람이 넘어지게 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한 상태가 될 것인가?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한 인생을 살 것인가?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뜻을 합하여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할 때, 저와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처럼 선을 긋지 않는 우리일 때 가능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아멘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나 기준이나 혹은 고집이나 결단이나 계획이나 나의 소망하는 일에 있어서까지도 주님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고 그 허물어진 것 위에 다시 세울 수 있사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하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청종하는 겸손한 신앙의 상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말씀에 감화된 한마음의 신앙의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가, 인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믿음이 있는가를 물으셔요. 이는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에 기록된 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요? 이것도 표면적으로 보면 쉽게 목사님 속썩이지 마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아셔야 되기를, 앞전의 말씀에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표면적인 말씀,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같이 읽을 깊은 이해가 있어요. 그리고 그 깊은 이해 가운데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단순히 목회자를 속썩이지 마라, 목사를 근심하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뜻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목회자를 위하여서 또한 목회자에 대하여서 순종하고 복종하기까지 하는 신앙의 상태일 때만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목회자는, 곧 인도하는 자는 어떠한 사람?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하는 자이라고. 결국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시되 그 영혼을 지키기 위하여서 분투하고 노력하기를 예수님 앞에 다 낱낱이 보고할 사람들로 세워진 저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시길 복종하고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하실 때,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자신의 선을 고집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목사와 트러블 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신앙을 내가 점검하기 시작할 때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떠하는가, 말씀에 감화되고 말씀에 감동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드시길 원하시는, 나를 욥처럼 완전히 무너뜨렸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무너뜨리시고 계획도 무너뜨리시고 삶의 지혜도 무너뜨리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 이를 위해서 세우신 영적 질서인 이 목회자와 교회 가운데에서 여러분, 성도가, 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시험 듣고 또한 문제가 생기는 그 표면적인 가장 먼저 된 여러분 특징 중에 하나는, 누가 마음에 들지 않기 시작해요? 교회와 목사가 마음에 들지 않기 시작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말씀을 전해도 들리질 않아요. 그 말이 모르는 말 같아요.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세상 물정 모르고 하는 그런 말인 것처럼 판단되는 일이 있을 때, 잘 아셔야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마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에게 허락하고 또한 갖게 하고 품게 하고 유지하게 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즉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실 때 앞서 말씀드렸죠. 누구라도 내가 정한 이 선을 건드릴 수 없다고 하는 불통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누구라도예요. 이 선만 넘으면 그래서 내가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고 전혀 다른 세상에 이룰 수 있고 전혀 다른 수준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오늘 그에게 있어서 이미 결정한 바,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땅땅땅 결정한 오늘 이 순간부터 그것을 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어떻게 아셨네요? 말씀이 마음을, 인생을 딱 맞게 만지셨대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지금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들을 때 그래서 종종 오해받잖아요. 이게 이해를 딱 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서 표적 설교한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짜 우리의 심령과 인생과 문제에 표적과도 같이 꽂혀서 그 골수와 심령과 힘줄과 모든 것을 쪼개어 부수는 전능하신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말씀이 언제 안 들리기 시작해요? 그 말씀이 내가 지켜고 내가 정해놓은 그 선을 건드는 것 같을 때, 그 선을 물리고 무너뜨릴 생각이 없는 사람일 때 그것에 기걸리기 시작하고 그것에 실족하기 시작하고 그것에 낙심하기 시작하고 반감하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단순히 목사에게 잘해야 벌받지 않는다, 목사 근심하게 하면 벌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복종하기까지 하는 누가? 내가 나를 괴롭게 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만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는 신앙의 상태가 되지 않는 한 같은 문제 넘어지고요, 같은 상황에 또 빠지고요, 같은 인생의 실수와 잘못 다시 하고요, 그렇게 그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징벌과도 같은 인생이 되는 유익 없는 신앙생활을 할 뿐이라고.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목회자를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심이 무엇입니까? 순종과 복종이 아닌 저러다가 넘어지는데, 저러다가 쓰러지는데, 저러다가 똑같이 또 엎어지는데 근심하며 눈물을 흘릴 때, 여러분 그게 목사를 속상하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그 상태로서 그 스스로에게 유익이 없고 불행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였다라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번째 기준, 그 비결을 말씀해 주시기를 뜻을 맞추어 기도하는가를 물으십니다. 뜻을 맞추어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고로 저는 말씀드리길 이 한마음교회 목회가 굉장히 행복해요. 뭐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는 지금 다 한마음이고, 그래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다른 마음이 없고 다른 뜻이 없기에 제가 더욱 여러분께 기쁨으로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셔요. 뜻을 같이하여 기도하라.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히브리서의 기자가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히브리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는지는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할 정도로 참 애매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편지를 받아볼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를 다 알았을 것이고요, 오늘 그 가운데서 그는 지금 원하기를 내가 여러분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간구하고 소망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그는 확신하고 단언합니다. 우리의 선한 양심, 목사로서 목회자로서의 이 중심과 마음을 누구보다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이 선한 양심, 이 선한 갈증과 소망을 내보일 수 있고요, 또는 오늘 그것을 순결하고 투명하게 여러분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말과 함께 중보를 부탁하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깨닫게 되어요, 히브리서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었는가,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목회자, 교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 공동체에 허락하여 주신 뜻과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일이었다. 오늘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뜻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하는 한 팀으로서의 기도인 줄 믿어요. 왜냐하면 같은 뜻으로 같이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 동의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일이고요. 동의는 결국 무엇이라고요? 내가 무엇에 동의한다는 건 내 달랐던 의견을 다르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나의 변화, 내 생각의 변화, 내 고집의 변화, 더 이상 내 선을 지키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질서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에 내가 아멘 합니다. 그러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뜻을 같이 하는 기도이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듣지 않고 들을 생각 없고 바꿀 생각 없는 사람은 결코 이 뜻을 같이 하는 기도를 할 수가 없지만, 그래서 고작 한다는 것이 뭐 막는 기도니 뭐 하는 기도니,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 정말 역사가 있는 인생과 가정,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까지 하는 성숙한 소통하는 말씀에 감화된 인생의 특징들을 볼 때 그들은 어떠해요? 내 뜻과 맞지 않더라도, 내 마음과 맞지 않더라도, 내 생각 다르더라도 그 선을 넘어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으로 기도하는 한마음의 고백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진정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은요, 단순히 목회자의 뜻이나 교회의 의지를 위해 기도하라라는 말씀으로서만 이해할 수는 없어요. 물론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저를 통하여서 어떤 이 제단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우리는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의 승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영광과 부흥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있을 때,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뜻을 같이하여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 내가 그것을 같이 원하고 같이 바라고 같이 꿈꾸고 같이 노력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역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역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과 찬란한 위엄도 같이 주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뜻을 같이하여 기도하는가 물으시는 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뜻을 같이하여 주님 앞에 내 선을 무너뜨려 함께 함으로써,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동역하라. 영광 돌려라. 따로 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진행될 때 그것에 내가 동참하지 아니하고 소극적으로 회의적으로 멀리 떨어져서 관망만 하지 말고, 아멘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의 역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 말씀의 중심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가진 건 논하지 않으시오니, 하나님 외모를 논하지 아니오시오니, 하나님은 나의 그 과거의 죄를 이야기하지 않으시오니,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씻김 받은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여 내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인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너희는 왜 기도하지 못하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와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이는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에 기록된 바 같이 읽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즉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게 하사. 그러면 그 모든 선한 일의 온전한 상태는 뭡니까? 말씀에 통하는, 말씀에 감동된 상태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감화되는 심령이, 인생이 되게 하사, 내 뜻이 아니에요, 내 선이 아니에요, 내 고집이 아니에요, 무엇을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무엇을 이루신대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조차 즐거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는다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라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께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선을 넘어 질서와 지도를 따라 하나님의 역사의 뜻을 같이하여 동참할 그때 세세 무궁하도록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이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전능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영광을 돌릴지어다. 영광을 돌릴지어다.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영광이 돌려지는 인생의 당사자 될 줄을 믿으세요. 영광을 돌리는 가정과 가족이 될 줄 믿으세요. 진정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내가 그 영광의 당사자 되길 원합니다. 될 줄 믿습니다. 포기 말고 뜻을 같이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로마서 15장 6절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한 마음과 한 입, 곧 하나님과 뜻이 같게 되는 기적, 말씀에 감동된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요. 감화되는 인생 살 때 가장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과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시기 때문에요. 내 선을 지키고 내가 내 벽을 세우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고 그래서 갈등하며 내 선을 넘지 못할 때 있었던 아픔과 낙심과 슬픔과 수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내가 곧 죽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다니엘처럼 사자굴이 내 눈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신앙을 변개치 않을 때, 요새처럼 감옥에 떨어져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고자 분투할 때, 다윗처럼 광야를 거닐어도 어느 신앙의 선진들처럼 내가 어떤 길을 걸어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에 세워지기를 간구하는 심령, 바로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영광이 돌려질지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과감하게 선을 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침노를 기쁨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기쁨으로 그 말씀에 무너질 줄 아는 지혜로운 믿음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 선을 넘는가? 사실 우리의 힘으로 넘을 수 없기에 그 선이 공고하지만, 굳건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넘으면 그 선을 넘을 수 있고요.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님이기에 그 선을 함께 넘을 때, 선을 넘어야 한계도 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선을 넘을 때 수준이, 인생이, 가정이 영원히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을 믿으며 선을 넘고 함께 순종하며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음과 한뜻의 역사가 진실로 이 한마음교회 가운데 차고 넘쳐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질 줄을 믿으며 이 시간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